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를 한번 같이 외우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앞에 있지만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네, 안 나오죠 PPT가. 네, 다시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늘 몇 번째일까요? 오늘 몇 번째예요? 양성. 좀 더우신가 봐요. 여기저기서 에어컨을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계신 분들이 좀 누가 할 수 있는 분이 없으세요? 에어컨 트시는 분이? 네. 오늘 6번째 양선인데요. 보통 이제 양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비와 양선을 같이 묶어서 많이들 이렇게 설명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비와 양선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지사님이 가서 좀 도와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면 좋겠어요. 자비와 양선을 같이 묶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비와 양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비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kindness, 그죠? 착함, 뭐 선의, 호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비라고 했어요. 뭐 지금 5명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저기 네, 너무 충성되셔가지고. 예. 그리고 그러나 양선은요 좀 달라요. 예. 굿니스, 그래서 좋음, 사실은 선함이 더 가깝습니다. 선함. 그래서 자비와 양선이 좀 다릅니다. 양선하면 선함인데요. 이 선함을 얘기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68편을 보면은 8절을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또 시편 136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출애굽기의 모세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또 신명기에도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곳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와 진실이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선하심의 성품이 반석과 같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낭망할 만한 상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또 좋지 않은 악한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것을 바꾸사 선하심으로,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악한 의도와 악한 계략과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악한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악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악함을 이기사, 그래서 그 이기심으로 하나님 그것 또한 선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악을 이기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로 만들어내신다. 그게 굿니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표면적으로, 내면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래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인자하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대로 하나님은 행하심으로. 여러분, 선하시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은 선하셔, 좋으셔 이 말이 아니라 그 좋으심, 그 굿니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행하심으로 주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행하신다. 그냥 좋으신 분이야, 좋은 분이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좋음, 선함으로 행하신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행하신다. 그 성령의 열매인 양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선이라는 것이 선함인데요,
우리 안에 맺혀질 이 성령의 열매의 양선은 단지 우리 마음의 어떤 좋은 마음, 우리 마음의 선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을 양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것을 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좋은 마음을 가진 것, 그냥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선한 의도였어. 선한 동기야. 내 뜻은 그렇지 않아. 그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역할과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 마음은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내가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상황이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의 양선이 아닙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게 필요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것은 양선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양선은 선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선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 선함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성령의 열매 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드니스, 자비, 착함, 그것은 그냥 그런 성품만 내가 가졌다. 내가 친절함만 가졌어. 그것이 아니라 굿니스, 선함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까지 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 양선이에요. 그래서 자비 뒤에 양선이 자비 뒤에 양선이 따라오는 것이 아주 타당해요. 선함과 양선의 삶을 잘 보여준 성경 인물이 누구일까를 고민하다가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포로로 남유다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1차 포로 귀환 때는 포로를 데려갈 때는 그냥 포로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인재들, 그리고 가능성 있는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들을 데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이름을 주어서 또 바벨론의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날마다 제공해 줌으로써 바벨론의 약간 그 신하로서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말이 포로지 사실은 특혜를 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건 스푸님이지만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가서 내가 왕의 음식을 먹으며 왕의 포도주를 마시며 또 왕의 옷을 입으며 또 왕의 제공해주는 궁전에 살며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면서 그래서 3년 후에는 왕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거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최고의 나로의 특혜를 받은 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호화로운 혜택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이 펼쳐진 겁니다. 여기서 잘만 하면 정말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세상으로 관점에 봤을 때는 이것은 복입니다. 복 받은 거죠. 좋겠다. 끌려가지 않은 것이 서러운 거죠. 참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은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죠. 이건 특혜다. 이건 혜택이다. 내 제2의 인생이 열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마시지 않았다. 왜 다니엘은 이때 모두가 다 이것을 특혜로 여기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먹고 마시며 이것을 누리지 않고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을까? 물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어쩌면
다른 신들에게 바쳐졌던 제사,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신앙의 문제로 이것을 거부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은 타당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종교 문제로 제사 음식을 거부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는 종교적인 이유로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뜻을 정했다.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뜻으로, 자기의 뜻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을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마음만 내가 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마음만 내가 그것을 좀 멀리 하겠다고 그래야지라고 품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고 행동했다. 이게 뜻을 정하였다예요. 우리는 종종 마음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만 괜찮으면 되지. 그래, 선한 마음 가지고 좋은 마음 가지고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 가졌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으로 정작 그 다음 내가 그 선한 마음으로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양선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마음만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지만 그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 성장하기는커녕 유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쇠퇴하게 되고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내가 오늘은 좀 기분이 그래서 그렇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런 신앙을 하게 되면 이런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어떻게 할까요? 왕이 제공해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은 맞아. 거부해야 돼. 그러나 거부하는 것은 너무 위험해. 그렇죠? 거부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난 지금 포로 출신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혜택을 주어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그러니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시잖아요. 주님,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나 주님 사랑해요. 그러나 지금 제 마음은 그렇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어떤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 괜찮아. 위로하는 거죠. 이거 위로가 아닌데 위로라는 거죠. 괜찮아. 하나님 앞에 네 마음만 있으면 돼. 이런 얘기 의외로 우리가 많이 합니다. 마음은 그렇잖아. 괜찮아. 마음 변하지 않으면 돼. 나 마음 안 변했어. 나 하나님 사랑해 여전히. 그래, 그거면 돼. 마음 안 변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 네 삶이 결국은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바벨론을 따라갈지라도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 돼 라는 것으로 우리는 서로끼리 위로를 하면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믿음의 어떤 책임을 다했다, 나는 그래도 여기서 내가 최선이야 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양선이 아닙니다. 양선은 그 좋은 마음, 하나님이 향한 그 선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서 비롯된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니엘은 마음만 하나님 앞에 있기로 한 것이 아닌 거죠. 내 마음만 그래야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선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냈어요. 그리고 행동했어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그게 양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다니엘의 삶을 보면요, 그의 삶은 양선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쭉 넘어간 1장부터 2장, 3장, 4장 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6장으로 가서는 6장에서는 그 양선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살았으니 왕으로부터 신의를 얻는 것이 당연하죠. 얼마나 정직합니까? 얼마나 선하게 삽니까? 그러니 페르시아 왕이 이 총리 셋을 세우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총리 셋의 하나로 세웁니다. 대단한 거죠. 왕이 좋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양선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런 다니엘을 시샘하죠. 시샘하고 미워하죠. 그래서 그의 뒷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흔들어서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 그래서 그를 열심히 턴 거예요. 뒷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기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영을 말합니다. 영이 민첩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는 겁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양선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삶은 양선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정직하게 살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에게서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그러자 이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어떤 계략을 세우냐면 도덕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신앙을 이용하여 넘어뜨리고자 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결국 율법에서, 그의 신앙에서 근거를 찾자. 근거를 찾자는 것은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가서 이런 제안을 냅니다. 한 달 동안, 30일이죠. 한 달 동안 누구도 왕을 제외하고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소서. 한 달 동안이에요. 한 달입니다. 해볼만 하죠. 만약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생긴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 칙령에 대해서 허락을 받게 됩니다. 왕으로서. 왕의 허영심을 이용한 거죠. 그러면서 그걸 이용하여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한 거죠. 넘어뜨리고자. 이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니엘은 이 칙령을 보았을 때 알았습니다. 자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운 대적자들의 악한 계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결정해야 됩니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운 이 칙령인데, 나에게 주목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간 내가 늘 하던 대로 매일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30일만 왕에게 기도할 것인가.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30일간만 왕에게 무릎 꿇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볼 만하죠.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것도 굳이 창가에, 그죠? 늘 하던 대로니까. 늘 하던 대로 그렇게 3번씩 끓고 기도하며 어떤 걸 기도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엇이 이 상황 속에 다니엘은 감사했을까? 이게 과연 감사의 상황입니까? 무엇이 감사한 상황일까?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창문을 열고 내가 다 보이는 데서도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걸 나는 기대합니다. 이런 감사였을까? 이런 감사였을까요?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자기는 결국 고발당할 것이고 칙령대로 사자굴에 던질 것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사 도우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건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였을까? 물론 그렇게 되지만 그의 감사는 그런 기도였을까요? 이 대적자들이 세운 칙령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칙령이었습니다. 그죠? 양선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칙령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칙령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마라.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신앙을 내려놓게 하는 거죠.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지막 칙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 야, 다니엘은 우리 성품상, 우리 기질상 하면 한다는 사람이구나, 이런 뜻일까요? 기질에 따라서 믿는 겁니까? 그는 뚝심이 있는 사람이라 한 번 시작하는 것은 끝을 맺는 사람이야. 그는 습관을 정말 잘 믿고 습관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습관을 다 지키면서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성경에서 하는 말일까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던 대로 기도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막힘이 있고 나를 지금 죽음에 몰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어떤 마음을 했냐?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을 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도와주실 것을 감사했다는 말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군요. 내가 오늘이 여기가 끝일 수도 있겠군요.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해주실 것은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다 낫게 하시고 다 회복하게 하시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시고 막혔던 그 재정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실 줄 감사합니다, 이런 걸 감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양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양선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목사님 저는 술을 못 끊겠어요. 아무리 해도 술을 못 끊겠어요.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매일 마셔야 돼요. 오늘 하루 저랑 같이 하루 종일 같이 있어보죠. 그분 술 못 마실걸요? 어떻게 목사 앞에서 술을 마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이 시각만 가지면 사실은 양선의 삶은 전혀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있질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양선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대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혹독한 책망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만 살아있지, 이름만 살아있지 실제로는 죽었다. 넌 죽은 자로다. 이것보다 더 큰 책망은 없습니다. 사대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저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사람들은 교회,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야. 주님이 보실 때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들은 가졌으나 너희는 죽은 교회다 그랬어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직분은 가졌지만 집사, 장로, 권사, 목사 그럼 뭐합니까?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너의 삶은 죽었다는 거예요. 삶이 없다는 거예요. 네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앉아있는 지금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이미 다 아세요. 내 행위를 아노니 삶이 무너져 있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삶이 없는 신앙생활,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 이건 열매가 없는 나무와 똑같습니다. 나무만 있지, 과수원의 나무만 있지 열매는 하나도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십니까? 열매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열매를 본다 그랬어요. 열매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말하는, 어떤 성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실, 믿음의 행보, 믿음의 어떤 결단, 믿음의 결정, 이 열매를 보시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떤 행보를 걷고 어떤 결단을 내리며 어떤 길을 가는지를 다 보십니다. 그걸 보신다고 했어요. 그 열매를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이 사대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뭘 명령하시냐? 자,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곧 이런 말이에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힘이 있다면, 정말 아주 미세한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라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힘 있습니다. 힘 없으면, 아니요,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일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힘이 있다면 넌 당장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일깨어 라고 했는데, 일깨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번, 두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죠. 잠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행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그의 아들은 내어주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심.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죠? 자녀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 그 죽음에 내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망과 죽음에서 자녀를 끄집어내려고 할 겁니다. 어느 누구가 자녀를 내 죽음에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범죄자를 위해서. 범죄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굿니스, 양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하심의 은혜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심에 무감각해지셨습니까? 왜 예배할 때 무감각하십니까? 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드리지 못합니까?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서 무너져 버렸습니까? 왜 타협하며 사십니까?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은혜를 놓쳐버리셨습니까? 이 양선, 결국 저는 양선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삶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타협하지 마시고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양선을 회복하여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 앞에 오늘 달려갑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우리 함께 더 찬양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님께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능도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께서 돌보심을 믿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이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 이끄소. 주의 영광으로 주의 영광.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나의 능력도 아닌 능도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하여 나갑니다.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 주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내가 나아가고 달려갑니다. 주 말씀 오직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달려가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힘도 나의 능도 아닌 능도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양선은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살기를 뜻을 정하여 사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관계, 그 믿음의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모하지 않는데 그냥 은혜를 입력해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한 번 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도록,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환경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여,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양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살지 못했던 것, 타협하며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나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믿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잠들어 지긋잠에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왜 뒤로 가느냐? 왜 물러나느냐?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라.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성도들을 주님 손에 입닥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힘들고 험난하고 아프고 괴롭고 슬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들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도와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옵시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놓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소서. 회복하게 해주소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향해서 부르짖는 저 영혼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저들의 저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들을 주님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밖에 없어서 하나님 내 모든 것 되신다 고백하는 저 영혼들의 입술을 주님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용기 내게 해주시고, 나는 비록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괴롭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심이 나를 향해 영원히 흐를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세임 도하여 주소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상함이 있어서 하나님 숨고 싶은, 또 뒤로 물러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용기를 도와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붙들며 오늘도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지치고 한 주 한 주가 힘든 힘겨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믿음 놓지 않고 오늘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교회에 예물들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온 가정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양선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하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